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지, 그래서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가 일으킨 기적 중심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부터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정말 본의 아니게 7월의 크리스마스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같고요. 가장 뜨거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기적이라고 할까요?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은혜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많은 인간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기타의 모든 그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요? 대단히 비동적이고 노보트적인 그런 입장에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신의 그런 영향력만을 강구하는 그런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종교성을 가진 그런 독특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리요 생명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의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다른 이름으로 하면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라고 그렇게 또 이름을 설명해 준 예수,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벗어나게 돼요. 어디로 갑니까? 이단인도 이단인지도 모르고 막 함부로 사용하는 삼신론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들을 보면 강조점이 있어서 두드러남이 있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벗어나 버려서 성령을 강조하면 성령 중심의 삼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의 이 개념을 모르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거든.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메시아의 삶만을 가지고 그렇게 막 붙잡고 삽니다. 굉장히 실천적이고 굉장히 의로운 삶처럼 이렇게 실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30년의 또 다른 일종이고요. 우리는 또 유대교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또 거기도 30년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정한 기독교 복음, 그 신앙을 유지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아야 된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두 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우리가, 복수를 쓰셨죠.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가 그런 그 표현 믿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비결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옆 사람 보라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하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보시라고.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 한번 봐봐.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딸들이죠, 자녀들이죠. 아멘입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자식들 봐요. 두 아들 그대로 아빠 엄마 닮았잖아요. 어떤 분이 전혀 안 닮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전혀 안 닮은 두 남녀도요, 한 50년 같은 밥 먹고 같은 공간에서 살면 닮아져 버려요. 신기하죠?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 끝까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야. 부부로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하고 내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 그러면 그게 부부가 아니야. 아직도 부부가 안 됐어. 결혼식 다시 하셔야 돼. 어떻게 생각까지도 닮아갑니다. 저는 봤어요. 너무 안 닮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설마 남편이 저 모양인데 아내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사건이 하나 딱 벌어지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더 하더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안 닮은 이유가 있구나 그랬는데 속이 닮았네. 저 부분은 속이 닮아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카네이션은 어쩌냐면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가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그림을 그리는데, 골고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막 미국에 왔는데 그 달려있는 예수님이 흑인이야, 흑인. 그리고 또 그 달려있는 예수님이 누구요? 아시안이야, 아시안. 일부러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양성 속에서 포용력, 이것을 미국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총 맞았어요. 네, 귀 지금 오른쪽 귀에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피 흘려요. 뭡니까? 포용력이 결여된 사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극단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옛날에 한국은요, 미국에 한 20년 뒤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순간순간 쫓아가요. 20년 뒤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형상들이, 이 양극화 형상들이 미국과 한국뿐이 아닙니다. 저 지금 복지국가고 우리가 정치를 빼야 된다고 정치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유럽의 국가들까지도요, 다 지금 그런 선진국에서도 양극화가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아까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은요, 좌파, 우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은요, 민주주의를 꼽혔던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좌파네, 우파네 하는 얘기가. 왼쪽에 앉았고, 오른쪽에 앉았다. 그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이념 우상의 상징이 돼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몰락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클리어하게 얘기하면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뭐예요? 신우파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 교회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때? 이명박 장로 세우고, 그 이명박 그 정부의 비호 아래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요, 아니, 광풍처럼 휩쓸었어요. 뉴라이트 운동이 막 광풍처럼 엎드려. 그 교계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념의 우상이 되는 순간 그냥 폭망해버린 거예요. 폭망.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시대에 교회의 종말을 보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의 사명을 안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가 하나님에게 부름받기 전에 교회의 종말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까? 다시 어떻게? 백투 바이블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점.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부흥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요, 진짜 그 위엄과 그 영광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신 그런 분이시라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가 여기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시고 그 척박한 갈릴리에서 일생을 보내시다가 예루살렘에 골고다 언덕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가 계시도 보았지만 특별 계시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66권의 이 계시도 특별 계시지만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특수 계신 것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무리 인간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의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번 그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지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은요, 한 3가지 드러남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또 지난달에 계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줄로 믿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줘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연? 지금 어떻게 됐냐고? 죄된 인간이 자연을 죽이니까 자연이 인간을 죽이는 그 시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신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신 인성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신 신성도 이 땅에 가지고 능력으로 붙잡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도 드러내고 기쁨도 취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할 자연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말씀도 대신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그 존재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사람. 따라해 줍시다. 납니다. 놀랍죠?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그 생애까지도 다 세 가지 하나님의 자기 드러낸 그것을 함께 모아서 행할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신 존재가 누구라고? 사람, 인간인데 나라에 있는 나라. 이것에 감동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속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아멘. 영광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고요? 독사입니다. 독사. 이렇게 우리 독사 발음하고 똑같죠. 그 뱀 중에서 독사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김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 대신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초점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이 꽂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자연이 천지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아서 다시 기쁨으로 돌려준 것처럼 우리 존재에도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았고 빛 대신 능력을 받았고 또 이타적이고 정말로 무아적인 자신이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의 초점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고 있다.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돌려드리냐 되느냐 그랬더니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김 목사답지 않는 성경에 나온 이 성육신 성탄의 이야기에서 누가 나오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천사 누가 성육신을 예표했죠? 가브리엘이 예표합니다. 그래서 천사 얘기를 제가 해보라고 천사 얘기를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이 천사 얘기를 한다고? 김 목사님이? 해야지 성경인데. 그런데 어떤 천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또 인간과의 관계성 있는 존재들로 천사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리는 존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 듣는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데 여기 불순종하고 사탄으로 대변되는 천사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 내가 그 천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사탄 어둠의 세력으로 대표되고 또 귀신까지 부리는 그 수하에 두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정말로요 종이한 천사예요. 종이한 천사. 하나님의 성품을요 살짝 왜곡합니다. 그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합니다. 그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공의의 성품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살짝 바꾸냐면요 심판하시는 그런 독재자로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냐고 심판하신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 순종할 수도 없는데 순종을 강요하는 독재자의 성품이다. 아멘 하시면 안 돼. 그렇게
그렇게 사탄이 살짝 까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제가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무화적인 사랑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그렇게 입었을 때 사탄은 또 어떻게 유혹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총구석에서, 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해골의 골짜기 이곳에서 네가 피 흘리고 죽는다고 인간의 살 길이 열리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서 우리를 진멸했던 것처럼 차라리 하늘의 군대를 불러와서 저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땅에 세워서 네가 영원히 통치하지 그래. 멜 깁슨이요, 영화에서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대문자 패션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혹하는 거. 생명의 길을요 살짝 바꾸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율법은, 그가 정한 법은 결코 우리 인간은 순종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다. 교회 가, 괜찮아. 교회 가서 직급도 받아.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돼. 그래 잘한다. 그런데 끝까지 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살아. 이게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화적인, 자기를 중심하지 않는 이 이타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은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의 영과 상속자의 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이 단번에 바꿔놓으셨다. 믿으시면 알겠습니다. 믿으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싶습니다. 사탄의 계계를요 우리 떨쳐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과 충성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이렇게 사탄이 또 우리를 비꼬고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우리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 속에 내재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된다. 아멘.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권사는 신뢰할 만해. 내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 권사님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지만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했을 거예요. 나는 그를 신뢰해. 목사도 하는 일인데 하물며 모든 거 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믿고 계시냐 이 말이죠.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잉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런 사람은 오늘날 의학 기술의 그 발달 속에서 인공수정이라고 남자 없이 정자 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쌍둥이를 그것도 골라가지고 새 쌍둥이, 대한민국 만세, 송일국이 그 아들들 3명 낳을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오늘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믿으면, 오늘날 시대에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체세포 하나 가지고요, 우리의 지금 문제가 있는 신장도 만들어낼 수 있고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생명의 윤리, 인간의 윤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억누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분의 율법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래야만 순종하고 싶지. 그리고 그거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강요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육신을 벗어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함께. 이것 빼놓고는, 자 보세요. 아버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아들 예수도 나왔지만 성령님 빼놓고 우리가 이 성육신의 온전함을 이해할 길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신의 성품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영광의 존재들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또 순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것은 뭐냐면, 인성을 다 드러내셔서 그 인간의 모든 고난과 제약을 다 몸소 감당하시고 이 인성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의 그 능력으로 신의 성품을 소유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죠. 아멘.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은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리의 기독교 복음인지 사탄 것인지 잘 가려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원 사역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 계획된 걸까요? 창세 전에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원리가 아니에요. 이미 인간을 만들 때 하늘에서 이미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의 배반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우리에게 먼저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계획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아멘. 제가 조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나머지 계속 예수님의 육신적인 메시아적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정말 앞으로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이 성취된 바 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완전히 독재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관계적인 다스림과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법도로부터 조금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도 함께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납작 엎드려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법대로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입고 영생의 길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엎드려 발밑에 엎드려 다리까지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거리가 그렇게 가까이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하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히 빛으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그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의 빛된 삶이 이 순종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루시퍼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충성스러운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우리의 선진들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난받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요 어제도 발코니에 있는 분재 나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서너 시간 했을 거예요. 그 향나무 이파리에도 그 이파리가 마르니까 가시가 돼서 저 손을 막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시가 딱 바뀌었고 가시 몸뚱아리가 부러지면서도 이 박힌 가시가 그대로 덜렁덜렁 달려있어요. 그걸 이제 뜯어냈거든. 그런데요 나중에 그렇게 서랍을 열고 다니면서 이방저방 다니면서 장갑을 찾았잖아요. 장갑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한 거거든. 가시 그거 하나 찔린 것도요. 마른 이파리 가시 하나 가지고 엄청 신경이 막 곤두서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정리할 때 보니까 가지 자리는 정정가히 그 백 안에 장갑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어땠을까요? 여기도 아픈 손도 바라보면서 장갑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놓고 하늘을 바라보죠. 오 주여.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장 가까이 갖다 놓은 것도 못 보면서 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어제 그것 가지고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한지 아세요? 그가 찔림은요 우리의 뭐를 일하느라고?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당하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인 줄을 믿으십니다. 그렇게 살아난 존재라면 살림 목적대로 살 각오를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가장 가까이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이미 그 길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하고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빛된 자녀로서 그 빛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